오늘은 방관하지 않고 주는 사랑, 방관하지 않고 주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구조를 보면 1장, 2장은 천지 창조에 대해서 나와 있고 3장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아담과 하와에서 나온 아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5장은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9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고 또 믿음 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면 노아 홍수의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만약 믿지 않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표면적으로 그 스토리를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려고 할 때 노아의 가족들과 노아에게 그 방주를 만들려고 해서 구원을 받았어 라고 너무나도 스토리적으로 표면적으로만 대답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스토리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장을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방주를 만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세상을 왜 물로 심판하시는지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장 앞부분에서 나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찾아와 봤는데요. 6장 5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6장 6절은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포악해졌다는 것입니다. 6장 11절에는 부패하여 포악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노아에게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6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그러나 내가 노아는 선택해서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과연 노아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6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쉬운 성경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6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에 의롭고 흠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이 시대에 부패하고 포악하고 정말 부패했던 그 시대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었고 흠이 없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포악해지고 점점 악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노아처럼 의로운 삶을 살고 흠이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사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셔서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재료는 잣나무로 하고 배 안과 밖은 역청으로 칠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의 역청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아스팔트를 까는 그런 재료를 사용하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6장 15절부터는 이제 방주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6장 15절부터 나와 있는 방주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그 안에 숨겨진 방주 안에 숨겨진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방주의 설계도입니다. 재료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설계도를 알려주십니다. 15절 보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1규빗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길이로 환산해 보면 4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방주의 길이는 135m, 그리고 너비는 23m, 높이는 한 13m 정도 됩니다. 결코 작은 방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3층으로 되어 있는 900평짜리 배라고, 층마다 900평짜리 배가 3층으로 되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 방주의 설계도를 보고, 이 방주의 구조를 보고 우리가 숨겨진 은혜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방향도 아니고 속도도 아니고 함께라는 것입니다. 방향도 아니고 속도도 아니고 함께입니다. 배를 만들 때 제가 만약에 배를 만든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만들어야 하는 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속도를 조절하는 엔진과, 그리고 두 번째는 방향을 잡는 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엔진을 달아야 빨리 가고, 좋은 엔진을 달아야 멀리 갈 수 있고, 또 방향키, 그 운전대를 잘 잡아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노아의 방주의 설계도는 엔진도 없고 방향을 잡는 키도 없습니다. 즉, 이 방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아무리 좋은 곳으로 갈지라도, 사람들이 봤을 때 좋은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청소년부 섬기면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팔찌를 나누면서 함께 나눴던 글이 있습니다. WWJD라는 건데, 원래 의미는 What would Jesus do?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좀 바꿔서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나눴는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Walk with Jesus daily.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바꿨어요. 근데 노아 또한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Noah walked with God이라고 나와 있어요. Noah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노아는 항상 걸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방향이 아니라, 속도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를 가든 안전하고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걸으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너무나 힘든 길을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역자가 된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의 그런 마음 주시고, 제 주변 친구들에게 이제 목회자의 길로 갈 거다라고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힘들겠구나, 정말 그 길을 가는 게 정말 힘들겠구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작년인가요? 라온이의 제 아들 라온이가 이제 걸음마를 막 시작할 때 함께 제가 라온이 걸음마를 도와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 깨달았냐면, 라온이와 제가 함께 이제 제가 걸음마를 가르쳐 주면서 라온이 함께 걷잖아요. 그러면 라온이가 힘들까요? 아니면은 걸음마를 가르쳐 주는 함께 걷는 제가 힘들까요? 그때 제가 라온이가 말을 못해서 뭐 힘들다라는 말을 저에게 하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걸음마를 가르쳐 주는 제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라온이는 작기 때문에 제가 허리를 굽혀야 하고, 또 라온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고, 때로는 저는 빨리 가고 싶은데 라온이가 천천히 가기 때문에 제가 라온이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또한 라온이가 막 딴 길로, 막 잘못된 길로, 위험한 길로 가려고 할 때 제가 때로는 힘을 써서 라온이를 붙잡아서 다시 제 곁으로 데리고 와야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내가 힘든 것보다는 하나님이 더 힘드시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저와 함께 걷기 위해서 허리를 낮추시고 또 발걸음을 천천히 인도해 주십니다.
때론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잡아주시고, 또 제가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엄하게 저를 붙잡아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힘드시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면 그 길은 올바른 길이고 그 속도는 올바른 속도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창문의 구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 배를 만들고 창문을 지을 때 창문을 어디에 다나요? 창문 옆에다 달겠죠. 왜냐하면 바깥 풍경도 보고, 잠수함을 봐도 잠수함 창문의 옆에가 있습니다. 모든 배의 창문은 옆을 달아야 되는데, 오늘 노아의 방주의 창문은 옆에 달려있지 않고 위에 달려 있습니다. 노아의 그 창문을 보시면 그 16절에 창은 어디에 설치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둣빛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창문이 배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쪽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배가 홍수가 시작하고 세상이 물로 심판했을 때, 만약 창문이 옆에 있었다면 세상이 심판받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물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힘들어했을 거예요. 하지만 창문이 하늘 위쪽에 있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은 배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즉 이 말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방주의 설계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속도와 방향이 아니라 옆에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설계도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주의 설계도 안에 숨겨 있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방주를 만든 기간입니다. 노아는 말도 안 되는 방주의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방주를 만든 장소는 터키 근처의 아라라산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추측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기간도 어떤 학자는 120년이라고 하고, 또 어떤 학자는 7, 80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추측성이에요. 그런데 오랜 기간을 걸쳐서 이 배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랜 기간, 이 기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하실 때 만약에 저 같았으면 그 욱하는 마음으로 바로 물로 심판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지 않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100년이라는, 또 120년이라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노아 가족 외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아내와 함께 봤던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그 영화 이름은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노아의 홍수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에반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뉴스 앵커였습니다. 뉴스 앵커로서 승승장구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명예도 다 얻었어요. 그래서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에반이라는 주인공을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그 부러운 삶을 살다가 그 영화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주인공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에반이라는 사람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집 앞에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에반이라는 사람은 방주를 만들기 싫어해서 막 거부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막 갑자기 문 열고 나갔더니 그 재료들이 막 와 있고, 그다음에 막 그 노아처럼 수염도 막 자라고, 그 에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홍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언제 홍수가 온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 영화에서는 9월 22일 날 홍수가 올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해줍니다. 그때 에반이라는 사람이 9월 22일 날 사람들에게 이제 다 모아놓고 말을 합니다. 이제 곧 홍수가 옵니다. 이제 곧 홍수가 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22일 기점으로 돼서 사람들이 그 방주의 앞에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 방주 위에서 외치는 그 에반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비난을 해요. 이렇게 너무나 화창한데 무슨 홍수야? 라고 비난합니다. 급기야 정부에서 그 방주를 부시려고 포크레인까지 갖고 옵니다. 영화에서는 성경과 다르게 동네에 그 댐이 무너져가지고 홍수가 일어날 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방주 안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방주 안에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분명 노아도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주위에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왜 이 방주를 만듭니까?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왜 이렇게 큰 배를 만듭니까?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때마다 노아는 그런 얘기를 했겠죠. 곧 홍수가 내립니다. 세상이 멸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것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을 무시했을, 그 말을 조롱했을 거예요. 결국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정말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노아의 때처럼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저는 이 방주를 교회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삶이 좋을 때만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어떻든 힘들든 아프든 항상 우리 그 방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그 한국에서 하나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가 어떤 기사였냐면 청소년들이, 한국에 있는 믿음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50% 이상이 교회를 떠난다는 그런 기사였어요. 제가 한국에 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기사가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고 확인하고 싶었어요. 과연 정말 50%가 교회를 떠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청소년부 교사를 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이 기사가 틀렸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틀렸습니다. 50%가 아니라 80% 정도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방주에 있던 아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상 밖으로 교회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탁합니다. 방주 안에 거하십시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방주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더 부탁합니다. 자녀를 가지고 계신 자녀가 있으신 부모 성도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방주에 떠나지 않도록, 교회에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청소년 사역을 하는 사역자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이 그때만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해도 그 교회의 방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방주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까 그 영화에서 그 주인공 에반이 사람들에게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이 주님 안으로, 주님 품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 방주 안에 거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방주 안에 거해 있지만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셔서 정말 영화처럼, 영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방주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방주의 동물들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노아의 홍수 설교를 들으면서 엉뚱한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이 성경을 보면 모든 가축들이 쌍으로 한 쌍 한 쌍씩 그 노아의 방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에 이 동물들이 어떻게 들어갔을까? 닭 한 마리를 닭장으로 들여보내게 하는 것도 힘든데 이 많은 동물들을, 땅에 기는 나르는 새들, 또 걷는 동물들을 어떻게 이 방주로 들어가게 했을까? 노아가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그 묶어놨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20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이 각기 그 종류대로 2마리씩 너희에게로 올 테니 그것들을 살려주어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테니라고 나와 있어요. 노아가 가서 한 마리 한 마리 잡아온 것이 아니라 그 동물들이 그 조류들이 다 알아서 방주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그 영화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영화에서도 이제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갑자기 숲속에서 그 동물들이 한 쌍씩 다 오는 거예요. 숲속에서 새들이 다 한 쌍씩 그 방주로 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개입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4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삶을 개입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할 것 같은,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 것들을 가능케 해주십니다. 지금까지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은혜를 함께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이루어지고 이 은혜를 노아가 다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완전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6장 22절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든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아의 완전한 순종을 제가 3가지로 정리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노아는 이렇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순종합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순종해야 돼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설계도를 받고 황당했을 거예요. 너무나 큰 방주고 이렇게 해가 있는데 어떻게 홍수가 올까? 하나님 저에게 홍수가 올 수 있는 그런 요지를 보여주시면 제가 그러면 이 방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 상황은 진짜 방주를 만들면 홍수가 생길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래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맘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노아는 스스로 맘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설계도를 주시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셨을 때 너무나 힘들어서 그것을 줄이거나 그 방주 숫자를 줄이거나 엔진과 키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 엔진과 키를 단 것도 아니고 창문을 옆에다 달고 싶어 단 것이 아니라 노아 마음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것이었어요. 이것처럼 노아처럼 우리 마음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마지막 3번째는 나중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비가 어느 정도 내리고 홍수가 생기면 그때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제가 나중에 이 방주 만들게요. 나중에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 만들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진 은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은혜들 우리가 다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정말 노아가 순종했던 이 완전한 순종을 여러분도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순종하는 것이고 마음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는 거고 나중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우리는 숨겨진 은혜를 보았고 또 노아의 완전한 순종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영화의 마지막 한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신 이 영상이 이 영화의 마지막 한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 이 방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방관하지 않고 주는 사랑. 방주. 방관하지 않고 주는 사랑. 이것을 이 영화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방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방관하지 않고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냥 여러분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방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랑이 바로 방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주의
방주를 통해서도 그 숨겨진 은혜가 너무나 많은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도 자세히 보면 숨겨진 은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노아가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속에 숨겨있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방주에 함께하고 싶은, 이 방주 속에 함께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자녀가 될 수 있고, 그것이 가족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만 방주 안에 있어서, 우리만 방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방주 밖에서, 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시간 그렇게 함께 놓고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